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사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과연 나의 발은,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추한 발걸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화평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분쟁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아마 추한 발걸음일 겁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남에게 울음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아마 추한 발걸음일 겁니다. 또한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슬픔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추한 발걸음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 됐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발걸음들이 있는데 더 많은 발걸음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탐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니까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그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아름다운 발걸음을 많이 걸었는가, 아니면 추한 발걸음을 걸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보아하라. 아멘. 4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해방의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 압박을 당하면서 소식은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광복되었다, 해방되었다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 통일되었다, 나라가 통일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 제일 앞장선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440년 동안의 그 어려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지금 라암세스 성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스라엘의 광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모세를 세우시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만한 그러한 말재주가 없어요. 모세에게는 말재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오히려 듣는 것을 잘 스토리텔러처럼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거짓말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진실된 말을 백성들이 잘 듣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말 재주를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 우리가 천국 또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탄다.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지금 이 말이다 하는 그 소식이 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 그 소식이 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때가 점차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 음성은 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 마련되었다, 준비되었다 하는 그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 이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들에게 무서워하라. 보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녀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사는데 또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로마의 압정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너무나도 어렵게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을 해방해줄, 이스라엘을 뭡니까? 그 어려움에서 구해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신다 하는 그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 소식, 그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범사에도 힘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만 듣고 나만 끝나느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아름다우리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발걸음들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냐? 두 번째 보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한날 그냥 나한테 와서 야 한판 뜨자, 싸우자, 야 너하고 나하고 싸워야 돼,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늘을 머리에다 이고 살아갈 수 없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봐야 돼 하는 사람과 우리는 항상 화평합시다, 평화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가 있을까? 분명히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 싸움하자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그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흔들고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좋게 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다투자고 여러분하고 뭐 경쟁하자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까지도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져요. 서로 자기가 잘 되려고 해요. 서로 자기가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못되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못된 거죠. 그럼 자기가 잘 된다. 함께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잘 되면. 그 쌍둥이도 그런 쌍둥이는 참 좋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처음서부터 그냥 공부할 때 라이벌 의식으로 싸우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도 라이벌 의식 가지고 그냥 경쟁하고 그래서 지는 사람은 도태되어져 버리고 지는 사람은 뭐 그냥 막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세상 한탄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잘 되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남이 못될 때 잘 되라고 이렇게 좀 해주고 요즘 아시안컵 축구를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막 누구 말 못하나 그냥 애가 타요. 애가 타.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그래요. 보는 사람들이 애를 타는데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체력 좋다는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그냥 들어놓아버려요. 한국 애들도 몇 명이 벌써 탈수 현상을 일으켰다 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게임 끝날 때마다. 손흥민도 참 내가 저게 좋은데 체력이 좋은데 걔도 호주하고 뛸 때 거의 끝날 즈음에 딱 허벅지를 잡더라고요. 허벅지를 딱 잡는다는 건 뭐냐? 햄스트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약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끼워주는 건 아니지만 또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깍성 댓글 달고 욕하고 지나가서 뛰어보라 그래. 그렇게 뛰라. 그러니까 한 대로 저기가 나는 국가대표가 아니잖아. 참 국가대표가 아니면 가만히 있든가. 잘하라고 하는 거지만 잘하라고 이렇게 잘하라고 좀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혹평하는 것은 안 좋을 줄로 압니다.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3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무슨 전쟁 무기를 준비했겠어요? 무슨 전쟁의 전략을 준비했겠어요? 전쟁의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아말렉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러한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그들이 이제 그들을 쳐들어오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네 원수가 너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누구말 맞거나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친한 사람들에게 왼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에이 왼수 같은 놈
자식이 부모에게 아이고 왼수 같은 부모,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전쟁이 터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터지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집니다. 레바논 쪽에도 전쟁이 터집니다. 또 뭐 저쪽 이라크 쪽에도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불길이 어느 쪽으로 오냐? 동남아 쪽으로 온다고 그래요. 지금 동남아 쪽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전쟁 터질 때가 중국하고 대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 터지면 북한 애들이 한국을 공격한대요. 대한민국. 이 전쟁 시나리오가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 하는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게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마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눈물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여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걷게 만들어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드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시던 그 예수님, 그렇게 강하신 권능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떡하니 달려 돌아가십니다. 두들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심지어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그거 하나 지지 못해가지고 불행의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그 뒤를 따라가시는 너무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겠어요. 자기들의 선생, 그 권능 있는 예수님, 권능을 보여주시던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오시고 뭐 자연을 그냥 바람이 멈추라면 바람이 멈추던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교류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그 집안에 모여서 문을 꽉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셔야 할 분이 자기들 중앙에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어찌 생각하면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것처럼, 귀신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천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뵌 여인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평안을 가집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어나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 당신과 사사를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족속들이 어느 족속들이냐?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족속입니다. 바로 가까이 붙어있으면 좀 가까워져야 될 텐데 친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가 되었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사사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블레셋을 좀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신을 끊어내고 아스나롯을 다 제해버려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살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세상 것들 끊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세상 것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신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가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일 잘못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면은 사탄이 옛다 가져가고 탁 던져줍니다. 악령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악령의 역사에 그냥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끊어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 잘못된 걸 끊어내야 돼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신앙생활에 뭡니까?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내라는 것은 끊어내고 우리가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방신 다 없애버리고 제해버리고 아스라롯도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향하여 외쳐가되 사실이 지나면 눈이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욕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스로 가느냐? 욕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고 있던 그때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요나를 쉽게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섬 사람들인데 아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간혹 쳐들어와요. 배 타고. 그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성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내서 끄집어내요. 그러면 임산부나 애나 같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를 잡아가지고 남자들은 껍데기를 다 벗겨버립니다. 사람 껍데기를 벗겨요. 짐승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들이 점령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긴 창대에다가 팍 꼽아가지고 땅에다가 팍 꼽아놓습니다. 어느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계속. 이것을 봤어요. 요나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요나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요나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좋겠지, 좋았겠지. 아니, 먹고 살아, 그러고 자식들. 못된 놈들. 못된 놈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들아, 좀 고소하게 당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좋아할 거 없다.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 좀 전해라.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너 가서 전해라. 아이고,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다시 쓰면 나쁘겠죠.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되면은 테라비브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요빠 항구입니다. 요빠 항구. 이 요빠에서 배를 탄 거예요. 거기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싹 돌고 나간 거예요. 하나, 우리들 같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당하면 갔을까?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갔겠네. 어디로? 니느웨로.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서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서 갔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요나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요나 안 가면 다시 스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건적으로 역사에서 막 풍랑이 불고 그러니까 재미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물속에다가. 근데 그 뭔가 사공들이 안 던졌어요. 처음에. 억지로 배를 돌리려고 해요. 더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 목숨 때문에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바다가 팡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로 펄떡 생겨 버렸잖아요. 물고기 생기니까 바람이 언제 불었느냐, 풍랑이 언제 쳤느냐, 파도가 언제 높았느냐,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그 배의 선원들이, 그 배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다 팍 토하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할 수 없이 보면 할 수 없이 해요.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만 할지라도 끝에서 끝에까지 가면은 3일길이라고 해서 3일길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근데 니느웨 좀 보니까 요나가 며칠 길을 갔다 오늘 보면 보니까 하루 길입니다.
하루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40이 지나면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루 전했는데 온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온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궁의 모든 사람 돌아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제 가운데 누구 있어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그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니느웨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성에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12만여 명. 12만여 명.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소, 양, 말, 염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루 외쳤어요. 그런데 12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나가서 외칠 때 12만여 명, 아니 12만여 명이 아니라 120명, 아니 그것도 맞습니까? 아니 그럼 12명, 그래요 12명. 12명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가서 안 외치시겠습니까?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12명이 쫙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 번 나가서 외치는데.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는 노방전도를 꽤 했습니다. 노방전도. 그래서 광화문 지하도에서도 혹은 사직공원에서도 혹은 뭐 길거리에서 시장바닥에서 예수님 믿읍시다 해서 외칠 때마다 12명 돌아온 거 없어요. 한 명이라도 제가 뭡니까? 와서 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외치라 하시니까 외쳤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한 번 외쳤는데 하루로 외쳤는데 12만 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 이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는지 추한 발걸음이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 돌아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이제 후로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평화를 선포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